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정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 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7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 독립기념일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 날을 즐기며 바베큐도 하고 오랜만에 친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독립기념일을 기리고 기쁘게 보낼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참 좋은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끼어드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번뇌에 물들지 않고 정견의 생각이 굳건하고 선과 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구경을 몇 번 읽어보면서 마음에 이는 두려움 없애는 길 찾을 수 있을 것 같지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평화와 안락의 힘 기르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한마음선언에서 있었던 특별한 법문입니다. 지난주 한마음선언에서는 예불이 끝나자마자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고전무용가 이송희 씨의 멋진 장고춤, 부채춤에 이어 명창, 김정희 소리꾼의 낭낭한 목소리의 민요가락이 신도님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뒤를 이어 신도님이 그동안 갈고 닦은 트럼펫 연주로 가요와 선불가 연주, 두 분의 신도님은 가수 못지않는 성량을 자랑하며 흥을 돋구었고 남성 3인방의 율동과 함께 부른 찐찐찐, 마지막엔 김정희 명창과 이성희 무용가가 선두로 스님과 신도님들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를 엮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볼 수 있었던 흥겹고 정다운 분위기가 바로 한마음선언의 특별한 법문이었습니다. 사찰의 엄숙하고 근엄한 분위기에서 설해진 스님의 법문 대신 이러한 법회를 계획하고 마련하신 한마음선언 주지 원공 스님께 이 특별한 행사에 대해 여쭤봅니다. 원공 스님, 오늘 한마음선언에서 예불 끝나자마자 국악 연주 여러 신도님들께서 함께 이런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특별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절에 한동안은 모임을 못 가졌었고 또 모임을 가져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맞고 그랬어도 신도님들이 절에 나오셔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더 하셔도 되는데 안 나오시는 게 좀 습관이 되신 것 같고 우리가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했었는데 그 철저히 지키고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시라고 해도 나와도 되는가 물어보시고 그래서 당분간 다음 유행이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동안이라도 활발하게 신앙활동을 해서 신도님들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또 특히
연세 드신 보살님들 그동안에 잠깐 동안에 많이 연로해지셨더라고요. 그 건강하셨던 분들도 기운이 많이 빠지시고 집에만 있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만나지 않고 그러면은 안전하긴 하지만 또 건강이 또 빨리 안 좋아지시고 또 우울증 같은 증상이 생기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절에서 좀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절에 와서 마음 공부하면서 방역 규칙을 좀 지키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서 가지고 해야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능 기부를 받아서 우리 신도님들 노래방식으로 그냥 특별한 형식 없이 그렇게 했는데 노래도 잘 부르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상황들이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는 민요 하시는 분들 그 요청해서 하니까는 분위기가 활기가 있고 그러네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럼 한마음선언의 앞으로 예불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이제는 신행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하다 보니까는 절에 안 나오시는 게 또 습관화가 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우선은 절의 신행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게 돼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변화의 상황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해보고 거기에 적응해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시간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절에는 안 나와도 또 보면은 마켓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안 나가실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절에 나오셔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방역 규칙을 지키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안전하면서도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힘에 따라서 건강도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는데 마음의 힘을 일으키는 그 근본 바탕이 되는 게 신심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특히 연세가 이제 드셔가실수록 그 건강이 많이 좌우되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어려운 기간을 이겨내는 것 자체도 절에서 신심을 가지고 신행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심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기간을 얼마만큼 여여하게 변함없이 이렇게 지켜갈 수 있는가 이런 변화에 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신심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기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가 저하된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신행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심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신행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모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한마음 선언 주지 원공 스님이었습니다. 144-39 32 애비뉴 플러싱에 있는 한마음 선언 전화번호는 718-460-2019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원재 스님의 고통이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는 체험담 듣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로 몰래 다가가서 손을 사람 겨드랑이에 확 넣고서 깜짝 놀라키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는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놀래키면 한 두세 번 당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싫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정색을 하면서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장난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사람 치겠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친구를 보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를 비웃고서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그 친구의 저를 놀리는 듯한 말투의 태도에서 저는 며칠 동안 심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은 친구가 저질렀고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괴로웠던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흘 정도를 지났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왜 잘못한 사람은 괴롭지 않고 잘못이 없는 내가 이렇게도 괴로운 것일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끊임없이 했던 것이죠. 선한 인연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인연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괴로운 게 저한테는 정말 커다란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통으로까지 발현이 될 정도로 제가 힘들다 보니까 잠자려고 이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이 고민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만 하는 것일까? 근데 그렇게 사흘 동안 제 혼란스럽고 두통으로 시달릴 무렵에 제 고민과 갈등이 단 한순간에 해결이 되면서 머리와 가슴이 환하게 열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이 단 한 문장이었어요. 우리 현상계에서는 이제 수많은 고통이 일어나죠. 고통은 그 결과이지만 그 원인은 집착이라는 것을 이미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제 20대 시절을 돌이켜보면요. 시비를 잘 가려내야 되고 옳은 것을 행하고 그런 것을 척결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친구가 잘못했고 저는 잘못이 없고 나는 옳다라는 좀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는 생각이고 그 내가 옳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도 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난다는 이 부처님의 간명하고도 확실한 가르침이 저의 삶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오름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크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수행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당시에 참선과 삶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부터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수행이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의 한 구절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6분 정신희흡은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는 분인데요. 수보리여 열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이나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으며 법이라는 상도 갖지 않으며 법이 아니라는 상도 짓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법에 집착해서도 안 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을 집착해서야 되겠는가? 저는 이 가르침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로지 선언만 쌓고 육바라밀을 행하는 그것만이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악업을 짓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부처님과 같이 생사로부터 해탈할 수 없을까요? 그러한 예로서 저는 앙굴리말라를 말하고 싶어요. 앙굴리말라는 유명한 살인자입니다. 앙굴리말라는 원래는 살인자는 아니었어요. 다른 외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열심히 한 수행자였죠. 그러나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스승에게 너가 깨달을 수 있는 생사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1000명의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 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이를 순수하게 믿고 따르다 보니까 그만 살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아셨어요. 살인, 악행을 막기 위해 스스로 1000번째 희생자로 나선 것이었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앙굴리말라는 결국에 살인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러나 사람을 죽인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앙굴리말라는 깨달은 사람으로서 인과의 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법에 집착함이 없으면서도 그런 인과를 잘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견고한 분별심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앙굴리말라의 사례가 경전에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육바람이며 자비며 지혜는 머무름 없이 흐르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집착하면서 쥐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구분해야 될 게요. 시비를 가려낸다는 것은 그 시비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분별심을 가려낸다는 것이지 시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취사하려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텅 빈 맑은 바탕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시비나 분별도 맑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맑은 분별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는 거죠. 지혜는 탁한 분별심만 걷어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맑은 분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탁한 분별심에 휘둘린지 아니면 맑은 분별을 하고 있는지를 단순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그 고통이 나에게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가, 그 모든 고통의 중심이 나라면은 나는 아무래도 탁한 분별심에 휘둘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반해서 맑은 분별을 하게 된다면은 전체로서의 상황이 훨씬 명료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이 친구가 저에게 고통을 주었지만은 생각해보면 이 고통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고통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인연대로 찾아오는 게 또한 고통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여러 고통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고통이라는 인연도 나한테 역경계를 주고 있는 사람도 꼭 필요한 인연이에요. 우리가 역경계 보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보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나를 성불하게끔 하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름지기 이제 수행자라고 한다면은 그 고통의 빌미를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말고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고통을 잘 살펴보고 그 고통의 근원을 잘 파헤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증애심을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움이고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질문의 방향을 밖으로 향했던 질문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왜 나에게서 이런 고통이 일어날까? 이 고통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성찰하면서 나에게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의 방향을 바꾸고 나에 대한 성찰을 잘 해내갈 수 있다면은 역경계 온다고 해도 야, 부처님이 참 신통하시구나, 이 나 하나를 깨우치기 위해 저런 역경계 보살로도 놔두시는구나 하고 스스로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수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고통도 없고 고통을 치러낸 적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저 원재라는 스님은 세계일주도 하고 뭐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다는. 그러나 저는 20대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저 스스로를 굉장히 미워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치 않았고 까칠하고 항상 심각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20대로 돌이켜보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던 때로만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에서 수행을 해서 그런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좀 마음이 편안해진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 20대의 고통이란 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연 따라 찾아온 것이구나라는 이제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과거에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시달리게 했던 그 친구가 어쩌면 저의 진정한 선지식이고 또한 역경보살인 것 같습니다. 선지식은 그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까이 있는 선지식을 찾아뵙고 또한 부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음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근원을 성찰하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곧장 나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때의 선지식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유언을 남기셨죠.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면 법의 등불도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철저히 밝혀낸다면 나의 마음이 무한히 확장되어 이 세계를 비추어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끝나야지 나의 고통도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들도 또한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 떠올리는 나 자신이 문제인지 내 마음부터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원재 스님이었습니다. 수도암에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7월 4일엔 많은 사찰에서 백중기도 입제가 있습니다. 이번 백중은 우리의 조상님들의 영가천도 기도와 함께 코비드 희생자 및 팬데믹 잘 헤쳐오신 일체 중생을 위한 백중기도입니다. 이번 백중기도 입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플러싱 156과 35회변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도 백중기도 입제가 내일 7월 4일 있습니다. 문의전화 718-791-7128입니다. 업스테이트 타판에 있는 불광사에서는 오는 8월 1일 일요일 11시 백중 영가천도 지장기도 입제가 있습니다. 회향은 8월 22일 천도제가 있습니다. 백중기도 입제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전화 845-359-5151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과 적이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라고요. 그 의미는 우리 마음에 얼마만큼 모든 주위에 영향을 미친다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이 해롭게 하기도 하거니와 또한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주의를 평화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백중기도 입제도 하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일상으로 늘 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특별한 날에 특별한 기도는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7월 4일 기념일 잘 보내시고요. 아마 월요일까지 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긴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불교 방송은 NYBBS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링크 원하시는 분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름이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정목스님이 노래합니다. 구름이 몰려와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대지는 구름에 감사하고 구름 또한 대지에 감사하는 것이니 대지는 얻었기에 감사하고 구름은 짐을 벗었기에 서로 감사합니다. 보살의 원력도 이와 같아서 주어도 넘쳐 흐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로 돼 인색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오답으로 아무것도 원치 않기에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